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번역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번역을 했기 때문에 또 미국하고 한국하고 좀 정서적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엄마가 아들을 나무랄 때면 이렇게 타일렀어요. 너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꼬마가 하는 짓이 이제 더 심해지면은 너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신다. 이런 충고가 아이에게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이가 막무가내로 식사 후에 후식으로 나온 수박을 안 먹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노하실 거야. 밤이 되었는데 아이가 자기 방에 잠자러 들어간 얼마 뒤에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쳤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또 엄마가 한 말도 있고 하니까 너무 놀랄 것 같아서 아이를 달래주려고 아이 방으로 급히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이가 자는 게 아니라 창가에 앉아서 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하나님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수박 좀 안 먹었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시면 되겠어?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유, 저는 이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최소한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바람들, 이런 가느다란 어떤 희망이라도 있어야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오늘 현실을 견디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일부터는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텐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으므로 귀가 열려서 들려오고 더 깊이 깨닫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그리고 당면한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예측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단지 이렇게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예배드리지를 못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 악한 질병이 언제 끝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불확실한 시대, 이것이 계속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무엇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심리적인 어려움입니다. 마음의 어려움이죠. 사람이 여러 모인 곳에 가면 두렵고 어느 곳에서든지 늘 문자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문제가 터졌다고 거리를 두라고, 거기 갔다 온 사람 손들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자연도 만물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 재해, 공기오염,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매일매일을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연속, 코로나로 인해서 더 무거워진 고난의 어떤 시련의 어떤 역경의 연속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람은 왜 살아가느냐 하면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그래도 내일은 더 좋아지겠지, 그래도 내일은 더 건강해지겠지, 내일은 더 안전해지겠지,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바람, 일반적인 희망, 일반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람이나 희망이나 소망과는 전혀 다른 한 가지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바로 산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소망은 뭐냐면 살아있는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 소망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이 산 소망은 거듭난 자들에게 있게 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이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듭나기 전까지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데 예수 믿고 born again,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가 소망하는 것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세상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바뀐 사람은 하나님 나라,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은 거듭난 사람,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많은 사람들은 헛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왜요?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산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람이요 희망이요 소망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헛된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진실로 헛된 영광, 헛된 소망을 꿈꾸는 것 자체가 허망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017년 이후로 가장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YOLO라는 것입니다. You will only live once.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여기에서 영어의 첫 단어를 딱 뽑아가지고 YOLO, YOLO라고 불렀습니다. 이 YOLO, 얼마나 크게 유행한 단어이고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모두 다 이 YOLO를 부추겼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즐겨라,
그리고 막 마케팅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상은 누구냐? 밀레니얼 시대의 20대, 30대 그들을 향해서. 근데 이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욜로를 추구하는 욜로족이 다 됐어요. 20대, 30대들이 오늘만을 만족해야 하는, 이들이 바로 20대, 30대들이 소비시장의 가장 큰 고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른들, 저 꼰대들이 말하는 성공신화는 신화에 불과하다. 그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다르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보다도 오늘이 더 중요하다. 오늘을 즐기고 살아야 된다. 저성장, 취업난, 여러 가지에 지친, 여러 가지의 고달픈 청춘들, 이 고달픈 청춘들이 탈출구로 위안, 힐링, 욜로 이런 걸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위안, 힐링, 그리고 욜로, 오늘을 즐기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투자 이런 것보다 오늘을 즐기는 것.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해도 안 되는 것이다. 그냥 오늘을 즐기는 것이에요. 내일에 대한 투자 가치는 하락했고, 내일에 대한 어떤 바램들 이런 것을 위해 그건 아예 사라지고 그냥 오늘을 멋지게, 오늘을 보람차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망으로 몇 년 동안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즐기는 소비에 바빠서 금융에 대해서도 전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새롭게 최근에 들어서면서 금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식입니다. 단순히 몇 년 동안 오늘을 즐기며 오늘을 잘 사는 것이야, 그렇게 살았던 욜로 시대들이 그것에 이제는 만족하지 못하고 일어난 변화가 바로 최근에 일어난 주식 투자들이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욜로가 얼마나 큰 선풍이었는지, 오늘 잘 먹고 오늘 잘 누리고,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냥 텐트를 메고 달리기도 하고 늘 그렇게 했어요. 캠핑장에 가면 꽉 찼습니다. 그것이 큰 소망이었고 그것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 해보니까 그것이 허망한 거예요. 이 땅에 주는 소망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대세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소망들을, 욜로 시대,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500만 명 이상 봤다는 영화, 그리고 베스트셀러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500만 명 이상 봤다면 무조건 영화를 보러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할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베스트셀러 무조건 사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욜로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즐길까, 이런 것에 대한 책들이 전부 다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요즘 20대, 30대 밀레니얼 세대가 찾는 책은 투자에 관한 책입니다. 지난 8월에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구매한 책 1위는 돈의 속성, 2위는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가기, 3위는 부의 대이동, 이런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다 뭡니까?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책들이 가장 많이 그들에게 팔렸다는 것이에요.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관심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크게 관심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욜로의 소망에서 이제는 주식의 소망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또 언제 폭락해가지고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땅의 소망은 언제나 허망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산소망, 이 산소망,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을 우리는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소망,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이 산소망, 산소망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주신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많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주신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을 주신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산소망도 도저히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긍휼은 우리를 향한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긍휼하심, 억만급의 죄악으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번 죽는 것은 세상에 정한 것이고 그 다음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 영혼인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죄인들, 참담하고 비참한 현실, 그리고 심판받아 주옥으로 떨어질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겁니다. 그 긍휼하심의 은혜로 오늘도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긍휼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아니면 평상시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어깨에 우리 모든 짐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우시고, 그리고 내 대신 죽게 하시고,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수가 있었고, 그렇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꿈꾸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산소망은 거듭난 자에게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단지 그것을 견디며 수용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해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히 인내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산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소망, 이 단어 자체가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약동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아니면 희미한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 살아서 역동적으로 약동하고 있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역동하고 살아하고 약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을 사시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며 소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메시지, 생생한 메시지로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걸었고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죽으시는 그분을 목격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들을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지시고 그리고는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모두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다가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다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또한 증인이 되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이 복음의 능력을,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니며 증인이 되어서 그리고 예수를 믿고 믿어서 오늘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고 영접하면은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도 거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이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천국 소망인 것입니다. 하늘에 간직한 이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첫 천국에 올라갔을 때 반드시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날 소망, 바로 거듭난 우리가 간직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신 산 소망이 바로 이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야 삽니다. 그리고 작은 소망이라도 간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 가슴 속에서 작은 소망을 끄집어내어서 바라보며 그래도 이겨보려고 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에 사람들이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그 소망, 반드시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날 그 소망, 거듭나는 자들에게 주신 소망, 주의 긍휼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늘 소망, 수많은 증인들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 이 참된 소망을 품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세상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그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제약된 것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질없는 소망이거든 다 떨쳐버리고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참된 소망을 붙들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굴하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쓰러지지 않는 복된 성도,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